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만약 약속이 없었다면 세상의 질서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에 의해 국가와 사회가 구성이 되고 약속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은 지켜지기도 하고 어떤 약속은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약속은 철저한 이행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국가 간의 조약 역시 이해관계에 따라 어제의 혈맹이 오늘의 적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정치인들 경우 선거 전에 수많은 공약을 하지만 일단 당선이 되면 정말 공약, 빈 약속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끼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들의 약속도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끼리 했던 약속이 깨어진 것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와 그로 인하여 아팠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어떤 담보도 필요 없고 손해나 계약의 불이행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약속의 이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거침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시내산으로 인도하고는 거기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시로 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그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듣고는 이구동성으로 계명과 율법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하셨고 아론과 제사장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에게는 멀리서 경배하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들이란 본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간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의 휘장을 치고 그 휘장 너머 지성소에는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주의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와 경배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하게도 첫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위치가 각각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하나님 가까이 산꼭대기까지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모세와 동행했던 아론과 제사장들 70명의 장로들에게는 멀리서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 중턱에서 머물러야 했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아예 산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냥 산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위치가 각기 다르도록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 경배의 깊이도 다른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것이 신앙의 깊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만큼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배할 수 있고 은혜의 깊이도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특별히 하나님 가까이 오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특별한 존재였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마치 모세를 친구처럼 가까이 그를 부르고 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이렇게 친밀한 모세를 대표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은 것은 아마 이렇게 친밀한 모세를 통해 맺은 이 언약은 쉽게 파기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국가 간의 조약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국가 간의 중요한 조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조약들은 양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조약을 맺습니다. 함부로 바꾸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도 가끔 상대 국가의 정권이 바뀌면 이전에 체결했던 계약이 무효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은 정권이 자주 바뀌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정치가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조약의 효과가 오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시내산 언약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새 언약의 그림자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도 끝이 날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했어도 그는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맺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언약은 더 탁월한 권위를 가진 언약이요, 영원히 파기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발적인 순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준행하겠다고 한 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영어 성경 Modern Language Bible에 보면 이 부분을 만장일치로 응답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는 백성들이 한 사람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겠다고 다짐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지내오면서 이들이 한 소리를 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제각기 자기 말을 했어요. 자기 의견을 내세웠고 그래서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소리로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응답이 자발적이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십시다 라고 무슨 캠페인을 벌린 것도 아닙니다. 안 지키면 큰일이 나니까 꼭 지켜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자발적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갓 해방된 사람들 아닙니까? 아직까지 애굽의 노예 근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응답하도록 기다려주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더 방자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것이 법이다 하고 무조건 따라오게 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발적으로 응답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겸손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세를 바치게 하지도 않았고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양식으로 주셨지만 그들에게 그 대가를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감사하기를 기다렸고 그들이 한 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다고 응답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강요하고 억압하고 위협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다른 하나가 자유의지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만약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인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과연 그들이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싫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들은 분명히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라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율법을 주었다면 아마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다,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저희는 싫습니다,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그 은혜 때문이라도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원리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안 될 상황으로 몰아놓고는 거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 기어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마는 엄청난 열정,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꼼짝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그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수모와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자요 폭행자인 자신을 주님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지옥에 쳐넣어도 아무 할 말도 없었을 터인데,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좀 힘들다고 삐치고 좀 어렵다고 하기 싫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느슨한 상태에서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먼저 주시기도 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받도록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둔해서 정말 좋은 것을 주어도 받지 못하고 집어 던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응답을 하자 모세는 드디어 언약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모세는 우선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언약식을 거행했습니다. 여러분,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바하는 여러 양푼에 담고 바하는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 보면 모세는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자 나머지 절반의 피를 백성에게 향해 뿌렸다고 했습니다. 원래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이것은 영어의 cut,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계약 당사자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개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언약을 어기면 피를 흘리고 죽은 짐승처럼 그렇게 피를 쏟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언약을 지키면 서로의 생명을 피를 내놓고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여기에서는 약식으로 피를 뿌렸어요. 짐승을 쪼개지 않고 그냥 그 피를 양푼이에 담아 뿌렸다고 했습니다. 이때 뿌려지는 피를 가리켜 성경은 언약의 피, 담하 베리트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언약은 이와 같이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이 언약의 피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최초의 성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하시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피의 언약이 이루어졌듯이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입니다. CCC 한국 총재이셨던 김준건 목사님은 피 묻은 복음, 피 묻은 십자가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냥 복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꼭 피 묻은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김 목사님의 책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피 묻은 그리스도, 이 말씀이 저의 가슴에 꽉 와닿았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 묻은 십자가, 피 묻은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사회를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로 1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처음에는 오직 모세만 하나님 가까이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70명의 장로들은 멀리서 있게 하셨던 것과는 참 대조적입니다. 언약을 맺기 전에는 모세 외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접근을 철저하게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 후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접근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누구든지 즉시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라면 모세와 그와 모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즉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라는 말씀은 죽어야만 할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가까이 부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죽이는 대신 도리어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 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오히려 기쁨의 축제를 그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식사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될 성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만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지 맙시다. 예배 시간에 구경꾼 되지 맙시다. 하나님 가까이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아래 청옥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그 아름다움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워너메이커 백화점을 세운 존 워너메이커가 사업가로서 60주년을 맞는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답변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듯이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75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러자 기자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가까이 하고 기쁘게 일을 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의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 백성 삼아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고 그분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간직해 보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입니까? 아니면 못 지키는 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둘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셋째로, 여러분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성만찬 예식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